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이 시편 말씀이 제격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말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절 한 절 읽고 그 묵상하는데 너무 말씀들이 귀하고 아름답고 그 말씀들이 참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그 밖에 제가 언급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도 주옥처럼 아름다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오늘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슬픈데 노래를 부른다면 슬픈 노래를 부르게 돼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쁜데 기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참 그럴 때에 그 노래들 가운데 이 발라드 풍의 노래들이 그때 유행을 많이 하죠. 템포가 약간 느리면서 그 노랫말 속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을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그 스타일의 노래가 이 발라드 풍의 노래예요. 그래서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런 노래들이 많이 불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법령들이 제 노래의 주제들입니다. 제가 노래 부를 때 항상 당신의 법령을 생각하면서 그걸 주제 삼아, 그걸 가사 삼아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법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영어로는 decree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더 많이 쓰는 단어는 조서 또는 칙령, 이런 단어들이죠. 왕이 조서를 내렸다, 왕이 법령을 내렸다, 왕이 뭐 칙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유명한 그 왕의 칙령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그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되자마자 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가 에스라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고, 역대하 36장 23절에도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주도록 하여라. 이게 칙령입니다. 그 고레스 왕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다가 이 법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법령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해라 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이 법령 속에는 언제나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에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왕이 법령을 내릴 때는 파격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건 나의 명령이다, 이렇게 법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법령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파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법령과 같다. 그렇게 지금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령이, 그 하나님 법령 속에 들어있는 파격적인 놀라운 얘기들이 내 노래의 주제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드림워크스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나온 조세프 킹 오브 드림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벌써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많이들 봤을 겁니다. 이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만화 영화 같은 건데, 디즈니사에서 만든 것으로서 아주 컬러풀하고 그 내용도 재밌고 어른들이 봐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 요셉의 얘기는 이런 예술가들에게는 아주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하기 때문이죠. 아마 그때가 요셉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셉의 나이가 한 20살쯤 됐을 때 일일 거예요. 그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집트로 팔려오게 됐어요. 팔려와서 그 주인집의 그 주인의 눈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대접을 잘 받게 됐어요. 그런데 간 20살쯤 나이가 됐을 때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닥쳐왔어요. 그 집안에 주인의 여자 아내가 있었는데 요셉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큰 집에 요셉과 그 여자 두 사람만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상당히 야한 얘기 같지만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나와 같이 잠을 자자 하면서 사람들 아무도 없고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요셉이 20살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삼류소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이 삼류소설 속에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거기까지 진행이 된다면 둘이 어떻게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엉켜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그 유혹의 현장 속에서 그 유혹을 딱 거절하죠. 그래도 그 주인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꽉 잡으면서 제발 아무도 없으니까 한 번만 하면서 요셉을 계속 유혹하죠. 그때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유혹의 현장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가 벗어놓고 간 그 옷이 빌미가 돼서 이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 이집트의 감옥으로 20살 된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The Joseph King of Dreams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는 그 제프리 카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을 했는데, 이 감독은 이 영화 말고도 히트작을 많이 냈잖아요. 인어공주, 알라딘,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이런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다 이 제프리 카젤버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카젤버그의 그 예술가적인 상상력이 가장 빛나는 것은 그 요셉이 감옥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평생 이렇게 여기서 지내는 게 아닌가? 내가 왜 이 감옥에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제프리 감독은 그 요셉에게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가사가 엉뚱하게도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그 가사를 노래 가사로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잘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지. 이런 그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그 절망의 순간에 요셉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 창살을 통해서 빛이 싹 들어오면서 요셉이 벌떡 일어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가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노래 제목이 Better Than I, Better Than I 뭐 이런 그 제목인데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나는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I thought I have the answers. 그래서 나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다. I thought I chose the shortest road. 나는 지름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그렇지만 내가 택했던 그 길이 나를 감옥으로 오게 했다. 이런 얘기죠. So I put up the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도울 건지 말씀하십시오.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The truth, 진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얘기죠.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십니다. I'd let go, need to know why. 나는 왜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이게 아주 그 깜깜한 이집트의 감옥 속에서 빛이 확 들어오면서 요셉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가사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은 I'll take all the answers you will supply. 나는 당신이 주는 모든 그런 해답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이렇게 그 노래가 끝이 나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시편 119편을 쓰신 그 시인도 바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령을 내 노래의 가사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에 언제나 주제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마다 늘 내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생에 의욕이 생기고 새 힘이 주어지는 그걸 고백하면서 당신의 법령 속에 그 파격적인 은혜가 내 노래의 가사가 되고 내 노래의 주제가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여러분과 또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노래를 불렀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깜깜한 절망 속에서 요셉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은 나보다 그 길을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노래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늘 마음이 억눌려 있고 힘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제 노래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지금 불러야 할 찬송은 그 노래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59절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pondered the direction of my life. 나는 내 삶의 방향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And I turned to follow your laws. 나는 그리고 당신의 law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참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의 방향, 조그만 어떤 일들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방향, 이 방향이 지금 올바로 정해져 있느냐, 올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삶의 방향,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게 저녁 먹고 TV나 잠깐 보고 나서 또 잠자리 들고 또 아침 일찍이 또 직장에 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 수업 가야 되고 가서 또 강의 들어야 되고 돌아와서 또 페이퍼 써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그러다 또 늦게까지 공부하다 잠들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내 인생,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계속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여유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지금 이 시인이 나는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깊이 I pondered. 판더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깊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걸 판더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봤더니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인은 말하기를 나는 내 삶의 방향이 옳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다. 그런데 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돌아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시편 말씀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엉뚱하게도 이 시인이 도대체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맞을지 안 맞을지 100% 확신은 못하지만 제가 얻은 결론은 50살에서 60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 나이하고 비슷하죠. 그 정도. 그 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 정말 인생의 많은 경험과 인생의 그 익스피리언스, 또 사고력, 깊은 사고력, 이런 것이 요구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50대, 60대 이때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60대에 이 시편을 썼다고 그러면은 그때 와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내가 생각해 봤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잘못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방향을 한꺼번에 부정해버리고, 아니다,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런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 나이가 돼도 인생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즉시 돌아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청년 시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조금만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이거를 수정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살아온 경험들이 없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간들이 더 많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딱 설정을 하면은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I will hurry. 나는 서두르겠다. Without delay. 미루지 않고. 나는 서두르겠다. 미루지 않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용기와 결단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 나이가 돼도 자기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은 아는데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누가 뭘 했나? 왜 나한테 야단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럼 내가 설교할 때 쉽다고 그래야지, 그럼 어렵다고 자꾸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옳고 성경에 있는 얘기는 다 맞는 얘기지만 그대로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가만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남의 인생 고치래요? 자기 인생 고치라는 거지. 아버지 인생 고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지금이 기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번 내 인생이 올바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3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진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의 법도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법도에, 하나님의 법도에 내 마음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I have set my heart on your laws 그랬습니다. 이 set란 말이 어디다가 놓는다, 차려놓는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내 마음을 딱 이렇게 차려놨다는 거예요. set란 말이.
그런데 이 set란 말이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영어 단어의 뜻을 쭉 찾아보면은 set라는 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put into some condition. put into some condition.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 속으로, 어떤 조건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쉬운 성경은 그 뜻을 픽업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오케스트라, 우리 교회에서는 잘 그렇게 예배 시간이라서 잘 안 하죠. 근데 오케스트라 뭐 연주회 가면은 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휘자가 탁 나와서 이렇게 딱 서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낑깽 하면서 음을 맞춥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왜 하나, 미리 맞춰갖고 나오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또 뭐 전체 오케스트라 아니고 뭐 특송이나 이런 거 할 때 낑깽 하면서 또 음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악기라는 게 이게 음이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온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하고 또 이렇게 줄을 잡아당겨서 맞춰놓은 거니까 오래 있으면 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맞춰야 됩니다. 대개는 피아노 음에다가 이제 그걸 맞추게 돼 있죠. 근데 안 맞추고 그냥 해버리면 음이 아주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음이 틀리니까. 조금만 피치가 달라져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119편 30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췄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피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피치에다가 맞췄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음으로 알고 거기다 내 피치를 맞췄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 뉴잉글랜드 단풍이 예년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오늘도 1시간 더 많이 잤으니까 기분 좋게 이렇게 차 타고 교회 앞에 딱 파킹하고 딱 나와서 착 앞을 보니까 와, 굉장해. 양쪽에 그냥 뭐 별것도 아닌 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했어요. 그 아름다운 그 단풍들이 여러분에게 무언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야, 이런 것들도, 별것 아닌 나무들도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의 삶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래의 제목으로 삼고, 내 노래의 주제로 삼고, 내 노래의 가사로 삼고 어디든지 가서 나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이 고백.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피치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찬양이 나오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위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조금 높은 자리에서 보게 되죠. 네, 다들 예쁘게 잘생겼습니다. 근데 외모만 그렇게 예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과 피치를 딱 맞춰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할까.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 특별히
특별히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거, 그걸 보는 게 저의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절대로 배 아프지 않습니다. 야, 저거 왜 잘 되지? 막 그러면서 안 되길 바랬는데 잘 되네. 막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목사인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뭐 직장에서만 프로모션 자고 막 이것도 기쁘지만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걸 볼 때 이게 저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마라나타가 부른 찬양이 있는데 벌써 오래된 찬양이니까요. 그때는 이런 찬양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촌스럽다고 잘 안 부릅니다.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그 찬양을 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 원래 그 가사를 다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 찬송가에도 그 찬양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가사예요. 뭐 시간 없으니까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아름다운 찬양 가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주님이 들으시는 그 들으심 속에서 들으시는 것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Take joy, my king. 나의 왕이신 주님이시여, 당신이 들으신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이 모든 당신이 들으시는 소리가 당신의 귀에는 sweet, sweet 사운드가 되게 하십시오. 앞에 그 가사를 보면은 그게 자기의 찬양, 그 사람이 찬양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저의 찬양하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는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기쁨을 취하시고 그리고 제가 부르는 그 노래가 주님께 아주 달콤한 소리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 아는 노래일 테니까 이 부분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싫으세요?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예.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키는 어디다 맞추나? Take joy, my king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맞춰가지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한 번 더 할까요? 재밌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Take joy, 시작.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찬양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이 기쁜 소리로 들리고 스윗 사운드로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날 아침에 목사로서 정말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귀한 시편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시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 뜻 없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음이 돼서 내가 그 말씀에 키를 맞추고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방향이 잘못됐으면 주저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